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그 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허세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대면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국가정책이 또 더 연기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빨리 여러분을 대면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친밀하고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강의를 하면 더 내 자신도 부담이 없고 참 편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저도 바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왕입니다. 허세아 마지막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사 대조 연구책 교재 272쪽 272쪽. 자, 27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 통치 사정에 대한 분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즉위 연대와 통치 기간입니다. 허세아는 엘라의 아들로서 베가를 반역하고 또 그를 살해하고 유다 왕 아스 제 12년에 왕에 올라 9년을 통치했다.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야 15장 30절에서 허세아의 즉위를 유다 왕 요담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아스 12년이라고 했다가 요담 20년이라고 했다가 여러분 아스가 먼저 유다의 왕입니까? 요담이 그 다음 왕입니까? 아니면 요담이 먼저입니까? 아스가 먼저입니까? 아스가 아스 제12년 이때가 720년입니다. 요담 20년 732년이다. 그러면 요담이 아스보다 먼저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기록을 대조해 보게 되면은 몇 년 차이가 되느냐? 12년 차이가 납니다. 12년 차이. 그렇다면 어느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가의 이중 연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제가 베가 연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베가가 752년에 왕이 올랐다. 그리고 20년을 다스리고 732년에 허세가 왕이 되었다. 이 베가 연대를 맞추어서 우리가 연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쭉 베가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 허세아의 통치 연대는 732년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글랏필레셀의 3세의 그 연대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허세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가 왕을 무너뜨렸으므로 나는 허세아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 나는 이스라엘로부터 금 10달란트,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받고 그를 아시아로 데려갔다.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세아가 베가를 살해할 때에 디글랏필레 3세가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지만은 허세아가 즉위하자마자 그는 아시리아의 몽신적 관계로서 친아시리아를 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허세아가 왕이 오르자마자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다. 그런 뜻입니다. 디글랏필레셀은 허세아에게 비교적 자율적인 정치를 허용했습니다. 자율적인 정치. 당연히 그렇겠죠.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기 때문에 디글랏필레셀이 허세아에게 자율적인 정치 행위를 허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드길랏필레셀의 이런 호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흑심 때문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시리아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전 727년 드길랏필레셀이 갑자기 죽습니다. 727년에 죽고 드길랏필레셀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은 살마네세 3세가 왕이 됩니다. 살마네세 3세가 왕이 되자 호세아는 바로 드길랏필레셀이 죽은 그 틈을 타서 아시리아 정책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소,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어소르콘 4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제22왕조 어소르콘 4세를 의미하는 건데 애굽 왕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은 분단된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었고 호세아가 신아시라부터 조공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살마네슬 5세를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소평가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독립을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자초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종교정책입니다. 종교정책. 호세아의 종교정책. 호세아의 종교정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스라엘 멸망을 제공했다. 11개와 17장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1개 17장 보시게 되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 둘째,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한 죄.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여 여호와를 반역한 죄. 넷째,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 산당을 세워 각종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죄. 다섯째,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을 거역한 죄. 여섯째,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와 세운 언약을 버린 죄. 일곱째, 여로보암이 세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일월 성신과 바알을 섬긴 죄. 여덟째,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몰록에게 제사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한 죄. 이런 등등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히 노하셨다. 심히 노하셨다. 그래서 호세아를 제거하고 목적으로 제거하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살마네셀 5세가 침략하게 됩니다. 호세아 7년에 275쪽 보게 되면 사마리아 함락한 포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호세아 7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누가 드길랏필레셀이 아니 살마네셀 5세가 호세아 7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적응을 거부한 관계로 호세아를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살마네셀 5세에게 항복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살마네셀 5세가 호세아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크다고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포위하고 전쟁을 벌였는가? 어므리가 맨 처음에 이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땅을 사서 왕궁을 건축할 때에 그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상당히 동산처럼 넓은 땅이 있었고, 그리고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적들이 전쟁하러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사실 그 성체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정복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견고했다. 성체와 같이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 살만했을 호세가 호세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 후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호세아의 통치가 73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호세아 9년입니다. 이때는 723년 혹은 722년이 되겠죠. 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아시리아 왕은 살마넷을 5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5세.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르곤 실록에 의하면 사르곤 2세가 그의 통치 첫 해에 자기가 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르곤은 터베스 월 12일에 왕위에 올랐고, 다시 말씀드리면 터베스 월은 12월이다. 12월 12일에 왕위에 올랐고, 그의 첫 해 시작은 721년 이산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히브리 연대기로 따지면은요, 사마리아 성이 722년에 함락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르곤이 왕위에 오르기 전 9개월 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옴스테드는 이러한 여러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함락이 언제 있었냐, 다시 말씀드리면 살만에서 3세 시대 때 있었냐, 아니면 사르곤 2세 시대 때 있었냐. 그래서 이 옴스테드는 723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했다. 살만의 3세에 의해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다, 함락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르곤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함락과 관련해서 사르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옴스테드는 사마리아가 사르곤이 아니라 살마넷을 5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 증거로서 바벨론 연대기 1장 28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마리아인 성을 파괴시킨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옴스테드가 이를 살마넷 5세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 벨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드보도 마찬가지죠. 에포님 연대기가 있는데요. 이 에포님 연대기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시리아는 왕들의 그 연대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할 때에 이 에포님들에 의해서 연대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들의 연대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에포님 연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포님 연대기에 따르면 주전 725년, 724년, 723년에 살마넷 5세가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25년에는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손실된 채 몇몇 도시와 왕국을 향한 원정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724년에는 다시 대항하여라는 말이 있고 그 이름은 손실되어 있습니다. 723년에는 대항하여라는 말만 있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손실된 이름은 뭐냐? 과연 어느 측을 가리키는 것인가? 옴스테드는 에포님 목록에 3년 동안의 기사를 복원시켜 본다면 손실된 이름이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르곤이 12월 말에 즉위했다면 이 시기로부터는 우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우기잖아요. 10일부터 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군대가 야행을 할 수 없다.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마리아를 침략할 수 없다. 조건상 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사라곤 2세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대저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 4년 곧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 동안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히스기야 6년 호세아 9년에 그 성을 함락시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대저의 연대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실 연대기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연대기적인 문제가 발생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4년은 주전 712년이며 6년은 710년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으므로 연대기적을 본다면 주전 710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학자들은 사마리아가 함락된 연대를 722년을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딜레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최종 열왕기 저자가 베가의 이중연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가연대, 즉위연대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베가 통치 그 시작은 아샤라 52년, 우시야 52년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740년에 맞춰져 있죠. 740년. 따라서 호세아가 실제보다 12년 늦게 연대가 주어진다. 베가는 분명히 사마리아가 722년에 왕이 올랐고 또 히스기야 시대 때 사내비 그 유다를 침략해 들어올 때가 701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715년에 왕이 오른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아하스는 언제 왕이 올랐느냐? 아하스는 732년에 왕이 올라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 시대와 사마리아 멸망 연대와 멸망 시기와 히스기야 연대가 불일치하죠.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멸망은 720년 멸망을 당했고 히스기야는 715년에 왕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겠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연대기를 잘 계산해 보면은 이런 연대기가 아마 더 정확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8쪽을 보시겠습니다. 278쪽. 맨 위쪽이 첫 번째 줄입니다. 역대기 사가는 즉위 연년에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히스기야의 권면에서 이를 말하고 있다. 히스기야의 권면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남은 자,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유월절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행하면서 히스기야 뭐라고 했냐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까지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보고할 꼴을 보내서 다 초청해서 남유다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측면에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런 다른 지파까지 초청해서 유월절을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참여한 건 아니었고 몇몇 지파밖에 참여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의 종교 개혁 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까지 남유다를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 지역까지 다 남유다 그러니까 통일된 왕국은 아니지만은 유월절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참여를 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 살펴본 것 같이 사마리아 성은 호세아 9년 살마네셀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살마네셀 5세는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아로 포로로 끌고 갔고, 또 정책적으로 이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할라, 호선, 하볼라숫과 메델 사람의 여러 고을들에게 그쪽에 배치를 시키고 살도록 했습니다. 이주시켰죠. 사록은 2세의 실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숫자가 27,29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엘람, 시리아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대거 이주시켜서 혼혈족,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책, 인구 혼합 정책을 펴서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식으로 이 혼합 정책을 폈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의 사적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것은 그 열왕기 저자에 의하면요, 언약의 배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여호와께 따라와 율법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아니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의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 된 것은 아이야 선지자,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 선지자죠? 분열 왕국 시대 때 주로 활동했던 여로보암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르호보암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솔로몬 말기에 혹은 분열 왕국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그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애언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이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하 15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아무튼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죠. 힘드시지만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겸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이들은 사마리아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혼란스럽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고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 사적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